뽑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지목하고 싶으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겠죠. 저는 이 질문을 신학교 수업 시간에 받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서 대답한 게 저는 사도 바울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쭉 거기 앉아있는 8명의 학생들한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게 하더니만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왜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두 번째 질문에 답이 콱 막혔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더군다나 그 설명을 처음 들어간 수업 시간에 영어로 하려니까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답하기를 그냥 막연하지만 그냥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내가 왜 바울을 좋아할까 고민해 보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바울의 어떤 점을 닮아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의 모습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도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함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수고를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하루 근무 시간, 뭐 일주일에 뭐 법적인 법정 근무 시간 이게 몇 시간이라고 이렇게 막 나오는 뉴스가 막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신 목사님께서 질문을 툭 던지시는데, 야,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을 할까요? 근데 제 후배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어디서부터가 일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4시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고 수요일, 금요일은 당연히 저녁 늦게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하니까 시간이 꽤 많아졌어요.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리고 뭐 쉬는 날도 없이 일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니까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문제야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을 시간으로 구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딱 마지막에 던진 이야기가 바울처럼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지난주에는 바울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읽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남서부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때는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는데 서서히 쇠퇴해서 지금도 그 도시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는 놀랍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하고는 일면식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던 날부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그 음침한 데서 그 자유도 없는 곳에서 종이와 펜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 당시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글을 써주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글을 썼는지, 편지를 썼는지 1장에서 4장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엄청 긴 편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그 컴컴하고 칙칙한 곳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나갑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면도 없는,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책임질 사람들도 아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 간에, 또 구역 안에서, 또 우리 기관 안에서, 우리 성가대 안에서, 당회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종종 안 하더라고요. 왜 표정들이 굳어지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기도하는지의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당신들을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내용은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심령 속에 우리 골로새 사람들은, 우리 골로새 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감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만 이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자르면 간단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총명이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는 지혜와 총명이고 둘째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첫째. 두 번째,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혜와 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키가 몇 센치인가요? 몸무게가 몇 킬로이신가요? 어렸을 적에 비해서 키가 자라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는 겁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애들 키울 때 이 키가 자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그 깨끗한 벽지에다가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딱 적어놓고 거기까지 자랐다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오면 또 그 앞에 서가지고 또 얼마, 요즘은 저희 집에 손주가 이제 오는데 슬슬 시작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부터 이놈이 걷기를 시작해가지고 키를 잴 수가 있게 됐잖아요. 우리 애가 금붕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붕어는 눕혀놓고 키를 재지만, 그죠? 사람은 세워놓고 키를 재는 건데, 이제 저희 집에도 얼마 안 가서 이제 벽지가 지저분해지게 생겼습니다. 옛날 저희 아들 둘 키울 때는 그랬잖아요.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 요만큼, 그 다음에 또 요만큼 자라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지혜입니다. 혹은 총명입니다. 이 말을 좀 더 푼다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식이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의 젊은이들은 이 세상적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원에 다니고 무슨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따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 갖고 있는 자격증 꺼내봐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키가 자라듯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모르지만 당신들 이야기를 듣는 첫날부터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은천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박사가 되고 세상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세상적으로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우리가 날아간다고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날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날개, 오른쪽 날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고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것을 줄줄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얘기는 오늘 내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졸업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한 졸업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물었다면 내일 아침은 내일 아침에 또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묻는 거룩한 질문과 신령한 답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반복적인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이 되면 키가 멈춘다고 하죠. 공부도 한 20, 30대면 다 끝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이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기본,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 날개가 지혜와 총명이라면 왼쪽 날개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죠.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자격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의 경험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지치지 않았습니까? 지치다 보니까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전쟁에 났을 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적들은 쳐들어왔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들은 엄청 많은데 우리의 군사는 너무 조금입니다. 적들은 엄청 센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하나님 잘 지켜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장서 주세요. 저는 길도 못 찾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을 한 단어로 뽑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견디고 참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따지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에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소위 말하는 과정, 로드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일을 결정하는 방법은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으니까 도전해 보는 것. 너무 쉬운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이걸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내게 이익이 될까? 내가 손해일까? 아니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못해 뭐 돈이 남든지 아니면 내가 명예를 얻든지 아니면 어떤 이권이라도 얻든지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튕겨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줄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할까? 비난을 할까? 이런 것까지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다면 두 번째는 질문은 뭐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겠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만한 체력이 될까? 내가 이것을 할 만한 시간이 허락이 될까? 내가 이것을 할 만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을까? 자기의 자신의 자격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란 얘기죠.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능력 주실 줄을 믿고 도전하는 거고요. 어려우신가요? 어렵죠. 당장 내 몸이 아프니까. 당장 바빠 죽겠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단련해서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을 옷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이 아닌데 주변에서는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거 좀 안 하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좀 잘 해결되고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다시 기도가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 일 저 하기 싫어요. 저 할 수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좀 딴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지난 주 초까지는 그렇게 기도했다면 지난 주말부터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바뀌었으면 저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한참 기도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고, 바울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나님의 뜻인 걸 발견했느냐? 그 다음에 믿어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어라. 그리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유혹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먹을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입에 그 음식에 입을 대면 너무 맛있어요. 저는 좀 세상에 돌아가는 말 가운데 좀 안 맞는 말이, 어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말 저는 요즘 잘 못 믿겠어요. 뭐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나가보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가고 싶은 데도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이렇게 TV를 틀다 보니까 뭐 참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프로가 많이 있더구만요. 이게 TV가 요물인 것 같아요. 어제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TV를 봤는데 무슨 프로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 호수에다가 낚싯대 집어넣고 뭘 잡으니까 이만한 고기들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낚시가 재밌겠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낚시를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TV에만 나오면 먹고 싶고 TV에만 나오면 가고 싶고 TV에 뭐가 나오면 다 해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사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정욕이 많습니다. 탐스럽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최고라니까요. 지혜입니다. 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도전하십시오.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보자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돌아다니지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